야고보서 3장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면 땅에서 솟은 얘기가 아니고 위로부터 계시받은, 그래서 위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열려졌는가? 그래서 그 계시 자체가, 뜻 자체가 열어서 보인다 하는 10개자 보일시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폐하지 않으시고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는 종교, 그 표현하는 내용 중에 참 많이 쓰는 말이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를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은혜의 종교. 네. 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만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산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소유가 많고 땅이 넓고 집이 넓고 이게 부동산이 많고 그러면 잘 산다고 보통 얘기를 했죠. 저 집은 잘 살아. 그러면 대개가 이 물질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잘 정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근거한 믿음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고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 그렇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불평이 있는 집안이 아니라 만족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도은순 권사님 그 할머니의 그 찬양을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가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언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다 예수 이름보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로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서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다 해결되고,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인의 그 서글픔 속에 사는 정죄받은 영혼이 아니라 이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이렇게 총회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그 얼마 전부터 총회에 그렇게 그 방향성, 그렇게 그 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총회장 될 분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번에 그 제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샬롬 부흥 운동, 이걸 이제 표현으로 그 주장을 이렇게 구호로 다 담았어요.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샬롬 그러면 세 단어가 딱 생각나야 돼요. 평화, 평안, 화평.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가장 우리가 잘 사는 것 첫 단추가 뭔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화목이란 단어나 평안이란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죄 가운데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가, 그리고 노래가,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복음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멤버십에서 떨어졌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라 그래서 영어 단어 remember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멤버였는데 떨어졌는데 다시 멤버가 됐다는 아주 중요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구속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 말은 바로 속죄함 받은 자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이젠 정죄받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의의 백성이 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복음이 바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진리요, 그래서 그 죄사함 받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17절에 나오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 그러니까 아이고 성결교 교리인가 보다. 아니에요. 성결교가 그걸 강조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는 다 성결,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말이죠, 앞에 모든 우리의 잘잘못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제대로 하는 간구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앞뒤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성결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중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일컬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아멘이고 믿으면 의인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미를 잘 평소에 잘 알고 있겠지만 자꾸 그걸 새겨야 돼요. 예수, 그분은 구원이란 뜻이지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셨다는. 그래서 제 이름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한다면, 박창건 하면 이름이고 목사 그러면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통치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누리며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 야, 네 정체는 뭐냐? 야,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얻으니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목해 하실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화목의 제물, 화목의 일꾼이 돼야 돼. 그래서 평화의 일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쉼이 있고 아름다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우리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지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함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이 교제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이 부부로 살면서 제가 제 아내와 한 달 동안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라도 한두 마디라도 꼭 그래, 그렇구나,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한 달 동안 한마디 대화가 없어. 벌써 문제가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공기도를 하시는 장로님 기도에 아멘 하면서 속으로 아멘 해도 괜찮고 겉으로 조금 커도 괜찮고 아멘, 그 기도를 저는 똑같이 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저도 아멘입니다 그 말은 저도 동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다는 것, 성도가 교통이 있다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듯 성도와의 교통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이렇게 삶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받아 그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평화의 일꾼이 아니라 그 온전히 우리가 싸움을 하고 분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다반사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살전 5장 13절의 말씀이 있거든.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 이 평안이 함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언어 자체도 가시돋친 언어가 아니라 정말 향기 나는 언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웃들, 우리 그 성도들 간에도 자연히 아주 함께 기뻐하는,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이 평화가 가정에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과 기쁨이 가정에서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직장으로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서 우리 사원들이 전부 행복감에 젖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언제든지 긍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이 곳곳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향기로, 복음이 능력으로, 복음이 인격을 타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나중에 6개월, 1년 알아보니까 그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 예배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와 같은 자들, 그래서 예배가 예절로, 예배가 삶의 아주 중요한 원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받고 그 평안을 또 우리가 누리며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도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관심사들이 뭐가 많은 관심사입니까? 그래서 뭐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에 대한 얘기 카톡을 많이 보내고 그러잖아요. 건강. 그리고 아이고 좋은 직장,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다 그게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명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 이렇게. 아이고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쁠 이유가 있어요. 좋죠. 예. 근데 다 그런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저변의 바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마음의 불안이 6개월, 1년, 3년 지속돼 봐요. 이 평안의 얼굴, 이게 뭐예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은 사라지고 얼은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굴이 남지. 얼굴 중에서 얼이 빠지면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얼 빠진 놈이네. 그러면 그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정신이 빠졌다는 거, 혼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하나님께 늘 예배가 계속 연결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 되어서 살아가면 생기가 안 돌 수가 없어요.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바로 리빙 빅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으로 소속감을 갖고 사는데, 그렇게 우리가 패전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생기의 생명이라. 그래서 바탕이, 건강의 바탕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 어느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무너집니까? 과잉 욕심을 부릴 때 죄를 짓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무너지는 것이,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것이고 이것은 깨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속이 자꾸 옆에 와서 악한 마귀가 자꾸 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될 때 그 성결함이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순결, 영적인 청결함이 바로 우리 심령의 뿌리가 되고 이것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제일 중요한 소중한 소유의 1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1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배 되도다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대한 절실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이만큼 살면, 우리가 6.25 전쟁 치르고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얼마나 요즘의 아이들이
8살, 9살 해도 그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불러서 보릿고개인가 이천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격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올까 해서 제가 유심코 몇 번을 반복해 들었잖아요. 예, 대단하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더 애절하게 알잖아요. 노래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알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그 위치를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못 살면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면 양심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는 것이. 이게 아주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 정말 잘 산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가려지면 안 돼. 욕심의 벽이 가려지면 안 돼. 하나님과 내 사이는 아주 투명한 맑은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이 돼요. 우리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이것이 스트레스가 이것이 차다되면 이게 암도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꽉 차게 되면 이것이 또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잘 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도 굴만 남으면 안 돼. 얼이 항상 붙어야 돼. 그래서 표정에서도 언제든지 감사가 묻어나고 그 말 속에도 역시 야 말에 씨가 있어.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 되겠냐. 정말 거룩한 언어를 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려도 우리는 3번 정도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뭘 말했어요? 이게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 3, 4, 1원이죠. 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성격상으로는 다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도 경건은 말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걸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루해가지고 야 맨날 하는 소리 맨날 그 소리. 그래도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면 100번 1000번 들어도 그 아멘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주시니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같은 얘기를 100번을 해도 여러분 계속 안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똑같이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하시더라. 그래서 누가 참다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3번 4번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당신이 성도들이 실천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명답 아닙니까? 명답.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외치고 강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멘하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아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거야말로 역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단은 좋은데 방향을 못 맞춰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때가 많아요. 요령은 많고 꾀는 많은데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챙긴 것도 많고 야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 대단하긴 한데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경건이 빠졌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의 뿌리가 없어. 그 사상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건 망할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층 가는 빌딩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의 벽이 하나님을 막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다는, 그건 저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층 아니라 2층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그래서 십자가 그 형상을 보지 말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십자가의 도를 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저 십자가는 약간 예수님의 모습에 보인다 해서 감사해요. 수봉산 교회 김범선 목사 제 절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셔 설교도 하셨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총회 교육자 수련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강의 드리면서 십자가만 봤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데코레이션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았다는 건 다른 생각을, 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저렇게 잘 만들어서 메시지가 있게 뭔가 생각이 가도록 관심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형상 앞에 우리가 절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달림.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 개념 정립이 잘 돼 있잖아요. 십자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지. 다른 심볼로 십자가 걸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도록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지으셨네.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꾸면서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문화 명령.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적 인간, 창조된 인간, 이걸 믿고,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타락했다 하는 타락된 인간, 이걸 또 믿어요.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것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구속된 인간, 구속받은 영혼,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어머니가 사랑해서 밥상을 따뜻하게 잘 채워줘. 이 자식이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아침밥을, 밥상을 소복하게 잘 차려준 어머니의 밥상을 발로 걷어차면서 다 필요 없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밥상을 차려준, 그걸 차는 거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의 그 구속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의 의미를 알고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평화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전쟁의 소문이 있던 그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성 프랜시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영. 이제 그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화평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앞에 1장 7절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 9장 10절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란 뜻이 뭐예요? 뿌리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것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교과서가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것이. 뿌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나서 가장 잘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게 바로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바로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이 소중한 진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거짓 지혜,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악인의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며 세속적이고 정력적이며 마귀적이라.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 우리도 거룩한 말씨,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살잖아요. 이 안경, 정말 우리는 이 안경을 성경의 안경을 써요. 성경적 렌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렌즈, 성경으로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역사의 안경이 필요해요. 역사를 볼 줄 알아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지낼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하는 역사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성경도 역사적인 거예요. 바로 창조의 역사,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역대기, 열왕기상 다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서신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경, 문화의 렌즈, 문화.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문화적 예술도 알아야 되고, 찬양 중에 찬양도 하나 일종의 문화예요. 우리 기독교에 찬송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문화의 창조자고 문화의 주인공이 되신다. 문화의 뿌리가 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문화가 아니에요. 거룩한 문화예요. 문화도 더러운 문화가 얼마나, 세속 문화, 썩어지는 문화, 아주 이게 정말 잘못 가는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말씨도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문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노래 중에서도 성도들이 부를 만한 것을 제가 좀 찾아서, 그 가요 중에서도 성도들이 부를 만한 걸 좀 이렇게 엮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얼마나 적극적이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속 문화, 타락한 문화, 뭔가 저질 문화, 그리고 막 사탄을 찬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 우리 복음 성가도 좀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미스터 사탄 나를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작곡을 하고 가사도 작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걸 생각해. 교회 유익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 참 지혜는 선결로 연결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신령한 고민이 있는 생명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신령한 고민은 가끔씩 해야 돼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고민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 돼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신령한 고민이 필요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피스메이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아주 일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팔구리는 없어. 이런 데 쏘면 안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만 벌어서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헌금은 받지 말아야 돼. 알기만 하면 받지 않아요. 모르니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죄악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출세만 하면 그만이지. 떳떳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 앞에 납득이 안 되면 빨리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감투를 좋아해요.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한 말. 야, 감투 우리나라 사람이 감투를 좋아한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감투를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감투를 쓰기 전에 먼저 지 머리 사이즈부터 재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걸 뒤집어 쓰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리고 과외불룩이 되면 안 돼.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기 절제를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했어,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지혜에 우리가 농간당하면 안 돼. 언제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것이 이게 부목사님의 목회 철학 첫 번째가 관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허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욥기 28장 28절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분별 있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깨끗한 영혼, 성결된 영혼으로 세상에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무장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생활 속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